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확신이요 주가 기뻐할 마음이요 또한 보이지 않아도 주가 나를 만드신 증거라.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모두 비웃었지만 오직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되었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주가 명하시는 약속의 땅 찾아 떠나네. 같이 떠돌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 얻었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네.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을 택했으니 보이지 않는 주를 마치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으니 바닷가 같이 홍해를 건넜도다. 오직 믿음으로 만약 저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떠나온 고향을 바라봤다네. 바로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곳.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요 주가 기뻐할 마음이요 또한 보이지 않아도 주가 나를 만드신 증거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이 계시는데 국제대학 음악과 석좌 교수십니다. 박기현 교수님인데 성악 전공하시고 바리톤이신데 아마 평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청해서 특송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박기현 교수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국에 교회를 가끔 특송을 하러 가는데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겠지만 주차장을 주민들과 진주 시민들에게 개방해 놓은 교회를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는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구미마을 아주 시골에 살고요. 조그마한 부포교회라는 작은 교회, 신도는 한 20명 됩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 주차장을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매일 제가 사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쓰레기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버려서 지금까지 큰 푸대로, 마대 푸대로 한 3푸대 제가 주워서 버리고 또 한쪽에 놔뒀더니 조금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아유 그 포대를 선생님이 담아 놓으셨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료로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으로 개방해 놓은 이 칠함교회 목사님과 여러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호산나 성가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노래 목소리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제 목소리 듣지 마시고 1절만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또 교회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주는 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금년에 75살입니다. 각 대학에는 석자 교수가 한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국제대학교에는 옛날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앙약국을 하시던 성황길 박사, 성황길 석자 교수하고 저하고 2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이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기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는 손님이 오셔서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 우리가 배인수 입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지금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우리가 관계하지 않으면 산속이나 어디 외딴섬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인간관계를 태어날 때부터 맺게 되죠.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형제라든가 또 친구 관계라든가 이 사회에 나가면 관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때때로 이제 우리는 혼자서 또 해결해야 될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내 병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으면 우리가 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그런 때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관계, 우리가 늘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것을 리브가가 알고 너는 이제 하란을에 가서 내 오라비 너의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래서 형이 너가 풀리고 너가 형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명분은
형이 죽이려 하는 게 떠난다는 게 보다는 이제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고 바탄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900km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그러면 말을 타고 달려도 한 달 반은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걸어간다면 두세 달, 좋기 한 석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혈혈단신이죠. 정든 가족 고향을 떠나서 먼 이제 하란 지역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야곱은 야곱대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형을 속였지만은 형이 받아야 축복을 같이 했지만은 그러나 또 형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그래서 그가 이제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로 하란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는데 양떼에게 돌을 이제 그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을 치우고 돌을 옮기고는 그 양떼에 물을 먹이고는 라헬이 라반의 딸인 줄 알고 입 맞추고 그 당시 인사법이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내어 울었다는 그 말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량한 신세, 힘들게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밤에 이 유숙합니다. 땅에서 이 광야에서 유숙을 하는데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들었습니다. 아마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이죠.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또는 원문상 번역을 야곱의 곁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아주 큰 엄청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 이삭의 약속하신 것, 또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즉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죠. 언약의 상속자로서 확정, 못 박는 확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 이제 언약의 상속자냐? 에서와 에서냐? 야곱이냐? 에서가 장자니까 뭐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죠.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40에 하고 또 60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데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신탁이라 하기도 하고 계시라 하기도 하죠. 자, 너 속에 있는 그 두 아이가 또 국민과 족속을 이루어서 나누게 된다. 또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 낳았는데 에서는 온몸에 털이에요. 아마 붉은 털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 북다, 에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야곱은 반대입니다. 반대. 몸이 매끈매끈하다 그랬죠. 에서는 이삭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장자이고 또 사냥을 해서 빌미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석을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두 번 속여야 되죠. 자, 지난주 큐티 내용입니다. 한 번은 이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굉장히 몹시 시장하죠. 아마 에서는 아주 좀 사나이다운 영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활을 잘 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이제 시장에서 한데 이 야곱이 팥죽을 이제 끓이고 그리고는 팥죽을 달라 하니까 장자권을 달라 그랬죠. 야곱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면 에서가 내가 지금 시장에 배고픈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줄 테니까 좀 달라. 그래서 그게 보니까 팥죽뿐만 아니라 떡과 함께 에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물론 이게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에서가 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손으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 잡았다니. 또는 그 단어가 썩였다고 그렇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잡는단 말이죠. 리브가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했겠죠.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장자권을 빼앗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는 언약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이삭이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냥해서 벨미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는 아주 리브가가 추도 면밀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는 야 이만큼 또 내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 하니까 내가 속히 가서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내가 그러면 또 뱀미를 만들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아니 축복은 거 사고 저주를 받겠다는. 형은 털이 맞고 나는 매끈한데 아버지가 분별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저주를 내한테 돌리고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머니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리브가가 벨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손목과 또 목에 염소 틀로 가지고 입힙니다. 그래 이삭에 갔는데 이삭이
이렇게 속히 사냥을 하고 변미를 해서 오느냐 했더니 그래도 속히 사냥하고 변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속이죠. 행을 속인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 가까이 와보라. 내 만져보자. 손목을 만져보고 이제 이 목을 만져보고는 음성은 야곱 같은데 그게 네가 애쓰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자, 물론 이제 리브가 잘못됐죠. 리브가 감독입니다. 연극의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배우입니다. 배우. 아주 연기를 잘해요. 두 사람 다 잘못됐죠. 자,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뒤 자세히 보면 이삭이 더 문제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형에게 탈취하지만은 에서가 더 문제이듯이 이삭이 더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리브가 그런 고백해요. 왜 리브가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일을 했을까? 그 뒤에 보면은 리브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야곱을 화란에 보내면서 자, 맹부는 사실 내막은 형이 형이 죽으려 하니까 이제 보내는데 그러나 맹부는 라반의 딸을 취하기 위해서죠. 보내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리브가 너도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면 내 삶이 싫어졌다. 내가 에스로 말미암아 에스가 헷 족속의 아내를 얻어요. 내가 싫어졌다. 그리고 내가 너마저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왜 주도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애기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켜보니까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다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리브가는. 그런데 이삭은 분별을 못한다. 왜 이삭이 문제냐면 이삭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면서 어쨌든 에스예요. 에스입니다. 자, 에스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맛이 헷 족속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리브가가 한마디 말하면 에스의 그 며느리 때문에 에스의 그 아내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냥한 벨밀 맞죠? 벨밀을 좋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이에요. 자, 그러나 나중에는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자, 하란으로 보내기 전에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을 취하라 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28장 3절 4절. 창세기 28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니고 28장 3절 4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확실하게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 전에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복이라 그러죠. 네가 생육과 번성하여서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네가 받길 바란다. 너와 너희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너를 지킨다.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15절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본문 볼 때에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 나도 꿈을 꾸었다. 나도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내가 막 이런 꿈을 꾸고 뭐 이야기하면서 마치 계시인 줄 말씀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계시의 종결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야곱같이 또 야곱의 후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문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즉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또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미 받은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특히 이제 하나를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었고 또 아직은 남아있다는 그리고 이제 예수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다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갈라디아서 나와 있듯이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유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받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아낌없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계시에 또 기록된 말씀, 계시의 관계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여튼 우리가 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받은 역정이 내가 받은 축복이고 또 앞으로 받을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없고 평화에다가 자유민주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는 번영과 또 이렇게 뭡니까 형통 이 번영 이럴 데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상대적으로 빈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풍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대다수는 그래도 풍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은 배 굶을 염려하지 않잖아요. 먹을 것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점마다 차가 있습니다. 뭐 큰 차든 작은 차든 어떤 차든 겨울 때 다 참으로 왔죠. 우리 어릴 때 그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상상이 됩니까 그게? 우리 어릴 때 일본에서 성공한 분이 자동차를 배에 싣고 와서 이게 다니고 그때 자동차 없을 때예요. 뭐 개인 자행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오니까 그 쫓쫓 따라다니고 신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다 집집마다 대부분 있잖아요. 북한에 우리 그 주민들이 내려오면은 우리 일상생활 즐기는 거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놀랄 일이에요. 자, 24시간 전기불이 있죠. 물이 쏟아지죠. 냉온방되죠. 가스가 있죠. 뭐.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에 늘 모여갈 수 있죠. 냉장고 있죠. 뭐. 세탁기 있죠. 대통령 유배도 되죠. 깜짝 놀랄 이래요. 아직도 북한의 시골에 가면은 저 물길로 가야 돼요. 전기가 저녁에 다 끊겨요. 냉온방이 어디 있습니까? 영육간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언약의 상속자라면, 불평하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경쟁의식, 열등의식 가지면 안 돼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유럽은 지금 이슬람화 돼가지고 유럽 난민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죠.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지구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자, 우리는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발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죠.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 예수 믿어. 이건 예수 믿어. 영적인 축복. 예수 믿어.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많은 행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전도해요. 그러나, 나를 택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집안에, 행위로 하나님께서 행위로 나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서 완전 하나님 은혜죠. 내가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내가 인물이 잘나고 예뻐서 택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우리 조부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근면해도 목사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양신학교 공부하다가 고신 1회 졸업생이에요. 신서참배 문제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할아버지께서 내가 목사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 되겠으면 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전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내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사촌이고 형제들 가운데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죠? 왜 이렇게 축복하셨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언약의 상속자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을 마음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 자기 책임을 생각 안 하고 성실히 일할 생각 안 하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력은 열심히 안 하고 비교의식만 자꾸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지금 이리 풍요로워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다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그래서 사회주의 해야 됩니까? 생각할 점이 많죠. 물론 제도적으로 부의 분배라든가 장치를 좋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평하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너무나 은혜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또 그런데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렇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가족이죠. 건속입니다. 보편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예수 믿겠다. 혼자 못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불러서 딱 하나님 교회에 속하게 하셨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죠. 왜 너냐 말이에요. 왜 나를 택했냐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택했냐? 내 행위를 보시고 택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깼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는 베개 삼았던 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문이구나. 하늘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는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그럽니다. 베델.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되죠.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에 고난받을 때 한란받을 때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때에 베델이 있어야지 도피하신가 하면 안 돼요. 잘못 도피하면은 잊어버리고 도피하려 하다가 타락하기 쉬워요. 외로울 때 고난받을 때 한란받을 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잘못해서 그냥 꽃차보다 힘들다 피하고 그러면서 정욕을 추구하면은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게 타락입니다. 극히 조심해야 돼요.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이. 자,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 약속하였죠.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늘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조건을 겁니다. 조건.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갑자기 뭐 완전하게 성숙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또 지금 저 야곱의 지금 행편이 그래요. 행편이 굉장히 그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가지고는 20절, 21절에 조건을 걸면서 서원해요. 자, 20절, 21절 보십시다. 20절, 21절. 본문 28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자,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야곱이 반응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떡과 먹을 떡과 또 이제 입을 옷을 주시고 네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서원하죠. 서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을 기름 부은 곳에 하나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삼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갚아야 되죠. 우리 이번에 음력설을 지나고 나서 우리 외손들이 왔다 갔는데 둘째가 이제 외손자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이 구정 음력설을 보내면서 용돈을 많이 탔어요. 대충 한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학교 보내면서
그 엄마가 11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뗐어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워. 11조를 떼니까 아깝다는. 그런데 자 그러면 3만 원을 떼면은 3만 원이 하고 그럼 27만 원을 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 그 쓰라고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중간에 11조 생활하기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서원을 다 지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 확실하죠. 자, 베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단이 세워집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제단을 샀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11조를 바쳤다는 건 안 나오지만은 바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레위기에 보면 확실히 11조 제도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자, 요즘은 뭔가 하면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는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따르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2조를 내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겠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가장 행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미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택하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서운을 갚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가장 행복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